성경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희배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하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행위를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추진영 목사님께서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심령을 고치시고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열매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왜 지키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의 탄압과 핍박에서부터 이 청교도들이 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 신대륙,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착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림에 감사했던 그 절기로 지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농사를 짓진 않죠. 그럼 이 추수감사절 그냥 무턱대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의 그 깊은 본질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핍박과 종교의 탄압 속에서도
오늘 그들이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자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착할 땅도 하나님을 예배할 그곳도 없는데, 그렇게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정말로 다시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배에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이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풍토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 때가 이름에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많은 신앙의 자리에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곳에서 핍박과 억압과 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편승하여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깨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의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에게는 우리는 열매가 없는데 난 열매가 없잖아. 네, 그렇진 않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열매를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정말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그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도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름처럼 그러나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로서 한 나라의 전쟁을 이끌어가며 나라를 지키고 승리를 하는 그 용사였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건져낼 수 없는 연약한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을 줄지는 모르나 정작 자신은 그 나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추어야겠죠. 늘 그 전쟁 속에 그 무겁고 큰 갑옷 속에 자신의 그 질병을 감추는 삶을 살아야 했고 대장군으로서의 그 예복 속에 의복 속에 자신의 병든 것들을 그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을 감추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나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들, 말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아픔들,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죄의 문제들, 정작 그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또 괜찮은 듯이 문제가 없는 듯이 교회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 직장과 학교 생활 속에 우리가 감추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해야 한다.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대로 역사해 주시니 이 감사하라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감사니까 정말로 너가 구원받았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수없이 그 들었던 반복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교회 생활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는 것인지요. 그러나 그럴 때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이. 오늘도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인인 것 같고,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신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너무한 거죠. 어떻게 9명은 예수님 앞에 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놔서 야, 너 예수님 앞에 감사해. 엎드려서 감사해. 감사하라고 강제로 시킨다 해도 그때는 할 수 있겠죠. 그 앞에서 감사의 모습은 취하나 무엇이 없죠? 이 안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그 안에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행복하라고 해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실 정말로 그 무언가가, 내게서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종이고 다른 하나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여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고 또 꿈을 가지고 행복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겪는 것이죠. 이 아람은 강대국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보다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고, 끌려와서 자신의 모든 꿈과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더욱이 가장 큰 원수인 아람 군대 장관, 바로 그 자신들을 치러 왔었던 그 우두머리인 아람 군대 장관의 나아만의 집에서 수종을 두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은,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죽을 병에 걸리고 나병이 걸렸을 때 잘 됐다. 저렇게 악하게 죄를 지었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에게 그 어떤 더 바라는 것도 없었겠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원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의 고향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소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로 나아갔습니다. 당연함을 넘어서는 그 신앙의 자리로 오늘 이 소녀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냐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깊은 슬픔과 고통의 아픔들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 아파하는 것이 당연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당연함을 넘어서는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연함을 넘어가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분명 그 구별함, 그 거룩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아무것도 내가 기대할 것이, 소망할 것이, 바라볼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무너진 소망을 일으켜 세우는 것.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그 기근이나 적시나 환난이나 사망이나 칼이라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연함을 넘어간 정말 감사의 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와는 달리 당연함을 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우리가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데, 나의 병을 고쳐준다는데 여러분, 돈이 아까울까요?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는 막 시일이 급해요. 근데 뭐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든지 시키면은 나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체면과 채통과 이런 거 다 필요 없겠죠. 그냥 나아가서 엎드려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 맨 처음에 보면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존귀하고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는요, 누구에게든지 크고 존귀한 자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을 높여주고 대우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고침받아야 될 병자요,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 생각에는 야, 당연히 네가 나와봐야 되지 않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일개 선지자가 어떻게 종을 보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의 강보다도 더 못한 이 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에게는 정말로 자신을 영접하고 자신에게 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처음에 이 당연함을 그가 넘어가지 못하고 야, 돌아가자. 나 이 병 안 고쳐도 돼.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죽으면 되지. 못하러 이 병을 내가 고치겠는가. 그렇게 하며 그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교만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 뭐 하나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언제나, 그러니까 굶어 죽었다. 성경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 뭐 목말라서 죽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다 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 하지, 그들이 굶어 죽었다, 목말라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4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4일 뭐 먹는 건 그렇다 칠 수 있죠. 근데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굶지도 않고 목마름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적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 안에 입술로 고백했던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적이 사라지니까 또 다른 기적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적은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주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사라졌는가? 그것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요, 그 기적은 당연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다른 기적을 찾아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함이 없고 이 안에서 찬양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가 집을 나가요. 아침에 집을 나가서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자기를 보다가 집에 돌아와요. 귀가를 하잖아요. 어김없이 집에 돌아와요. 처음에 보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제 딸은요, 아직도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혼자서 갔다 오는 거를 아직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서 그거를 못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어디를 갔다 뭐 학교를 갔다가 이제 뭐 혼자 집을 찾아왔을 때 이게 진짜 어떻게 얘가 이게 왔지? 막 기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당연한 것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오는 것에 감사했을 텐데 1년, 2년, 3년이 되니까 그 기적과 같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무엇이 남냐면 아이에게 무언가를 더 바라고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 안에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그냥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당연해지자 이 기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옆에 함께 해주는 그 배우자에 대한 것들, 오늘도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 배우자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가 사라지고 이 안에 다른 기적을 가정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 밖에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 대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감사와 행복과 만족감이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다른 기적들을 밖에서 찾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야, 나는 이만하니까 당연히 사랑할 만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과 영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요, 은혜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그거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땅 가운데 버림받는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거두어서 정말로 그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제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어서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살려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느 땐가 그 기적이 싹 사라지니까 우리는 다른 기적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당연함을 이겨나갈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이기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는가? 그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바로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도 그렇죠. 그가 내게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이 당연함을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도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인생 가운데 당연함을 넘어갈 힘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겸손함도 그래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겸손함과 기죽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환경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은 낮게 만들고 낮추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이 죽지 않으면요, 정말로 파괴되지 않으면요, 기죽은 건 다릅니다. 또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뭐가 나오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교만함이 다시금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인과 회개를 이루어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만드시고 정말로 나를 오늘도 내 자아가 파괴되고 죽어지는 영적인 싸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당연함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신태한탄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런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데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픔 속에서도 자기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능력이
가장 큰 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펄펄 살면요, 안 됩니다.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을 넘어갈 내 생각과 무너지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는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로 갈 때만이 매일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내가 안 되잖아요. 이 첫사랑 지키는 거, 처음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 그 내 믿음과 신앙을 하루 지키는 것도 너무나 버겁고 힘든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당연함을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당연함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들, 오늘도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의 씨를 가득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왜 예수님이 사랑하셔야 합니까? 근데 주님이 뭘로 그것을 넘어가셨죠? 십자가를 통과하시며 그것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주님도 육신이 있었죠.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 져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 십자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상에서 주님이 구하신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며 그 당연함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함이라는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주일,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만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함 속에 잊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아내가 건강해서 내 옆에 있고 내 남편이 건강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 정말로 내 자녀가 오늘도 집을 나갔다 무사히 들어오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불평이 생기고 또 다른 기적을 찾아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죄의 길로 걸어갔다면 여러분, 십자가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다시금 이 당연함을 넘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참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행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니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종교 생활에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요,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뜻모를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때가 되면 정말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그 마침내 거두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당연함을 넘어서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 없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이 무너진 심령, 상한 심령으로 왔다면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다시금 세워지는 부활의 역사가 임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상한 심령 위에 이제는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우리는 그 모든 당연함을 넘어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께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와 행복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